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두 절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잘못된 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도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이 누려진다면 무슨 원망이 있겠어요? 낙심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이미 붕괴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붕괴돼 있단 말이에요. 붕괴된 이 상태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회복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붕괴된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도요 붕괴됐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을게요. 영적으로 지금 붕괴된 나의 믿음을 회복하자. 그런데 신앙생활은 늘 뭐가 돼야 하냐면 회복이 있어야 돼. 회복.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단어 썼죠. 갱신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갱신. 신앙생활은 늘 갱신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또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왜? 자칫하면은요 조금 틀린 것이 내 영적인 나의 삶을 조그만한 그 틈에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봐요. 지금 뭐 때문에 통곡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그것도 밤새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곡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는 통곡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해요. 지금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통곡하는데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뤘어요.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서 뭐 했으면 좋겠대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길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뭐 했으면 좋겠대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 있어요. 늘 내 깨진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 못하면, 붕괴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 못하면 우리는 자칫 이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원망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원망한다니까요. 아니 통곡해요. 지금 백성들이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죽었을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들이 칼을 지금 무서워해요.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자 칼에 우리를 죽게 하는 거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처자가 지금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처자가 잡히리니 그랬어요.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는 것은 가불에서 염려예요. 염려도 지금 아직 전개 안 됐어요. 그런데 봐요, 우리의 처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이제 이들 봐, 이들의 영적 상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자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따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군을 세우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지휘관을 하나 세우자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저 모세 말 듣지 말고 아론 말 듣지 말고 이렇게 따로 한 사람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나는 이들의 상태를 보니까 완전히 깨졌구나. 애굽에서 벗어난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기적, 출애굽의 기쁨, 출애굽의 감격 하나도 없구나. 한마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늘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뭐가 기억나요? 여러분 하나만 잡으면 돼. 하나. 진짜 복음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게 각인되면 우리는 평생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우리는 있다면 2018년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전개돼도 그 문제거리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맛을 못 보니까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지, 광야길에서 죽는 게 낫지, 저 애들한테 칼에 죽냐,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처자도 사로잡혀 갈 거다. 안 잡혀갔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전부 원망은 염려를 가불해서 염려한다니까요. 아직 전개 안 됐어요. 전개 안 됐는데 자기 생각대로 다 지금 대책까지 세워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왕 밑에 고깃국물 얻어먹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 보세요. 나중에는요 10절 봐봐요. 10절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뭐래요? 돌로 치려고 한다니까요.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 놓치니까 이들이 대책을 세우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 진짜 하나님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럼 여러분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와도 대책 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대책 세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냥 가만 놔두고 있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줘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들 보면은 자 대책을 세우면서 자 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지금 뭘 모르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본주의 보세요. 따로 뭘 세우지 않냐면 이렇게 지휘관을 한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심을 맛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 두려움을 알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4절 한번 봐봐요. 돌아가자 그랬죠. 5절 보세요. 시작.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수준까지 갔어요. 이제 이 정도 간다면 지금 모세의 머리에는 뭐가 떠오르겠어요? 모세의 머리에는 뭐가 떠오르겠어요? 네?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돌아가자고 하고 지휘관을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말씀 떠오르겠어요? 네? 뭐 떠오르겠어요? 이 사건 떠올라요. 금송아지 사건 떠오른다니까.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겠다면서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언약의 사람은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해요 지금? 백성들 앞에서 지금 무릎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지만 누구에게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온 회중 앞에서 왜? 하나님 능력은 자칫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엎드린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통곡하고 원망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 끝나는데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틀, 잘못 붕괴됐는데도 지금 붕괴된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목을 붕괴된 내 모습, 깨진 내 모습,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확인 안 하면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똑같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깨진 줄 모르고 그냥 다닌다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니까 늘 여러분 점검하시고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점검해 보세요. 이제 우리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간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2018년도가 우리 생에 가장 은혜 있는 신앙, 가장 가치 있는, 최고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런 두려움 속에 그때 보세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면, 자, 6절 한번 봐봐요. 6절 시작. 그 땅에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지금 백성들이 이 모습을 지금 보고 뭐 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자기의 지금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을 때는 원통한 마음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을 표현할 때 옷을 찢어요. 근데 옷을 찢어가면서 갔다 온 보고를 지금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봤어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금년 마무리하면서 잘 붙잡고 2018년도 이 말씀 붙잡아봐요. 갔다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옷을 찢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2018년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런 아름다운 땅이 보이게 될 줄 믿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이라면 2018년도 크게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이따 보면 더 진짜 멋있어요. 이 정도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절 보고 봐요. 뭐라고 하는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로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뭐 했대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그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2018년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안경을 제대로 딱 하나 쓰시면 2018년도 보입니다. 야, 진짜 2018년도 살만하구나. 진짜 아름답구나. 그것도 심히 아름답구나.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2018년도 준비하면서 뭐 이번 우리 공동회의 때 그냥 뭐 이렇게 중직자들, 세울 사람들 이렇게 투표해도 돼요. 근데 진짜 한두 달 기도하고, 아, 내가 2018년도 새로운 각오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반드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렇게 봤는데 이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야, 얘네들 칼에 우리를 죽게 만드냐? 우리는 뭐와 같다? 걔네들은 장정 같고 우리는 뭐와 같다고 보고해. 나중에 메뚜기 같대요. 유재석이래. 그러니까 진짜 언약 딱 붙잡으시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네들은 장정. 아유,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져요. 진짜 멋있는 안경, 오늘 이 안경 딱 쓰고 가세요. 그럼 보입니다. 야, 심히 아름답구나. 여러분 남편도 안경을 딱 쓰고 봐요. 참 멋있구나. 이렇게 보이지.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 왜 나를 만나게 해갖고 내 팔자, 이게 무슨 팔자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무슨 팔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그분이 장로님 됐는데
그러니 전도도 멋있게 해야 돼요. 이 포항에서 이렇게 여자분이 차를 판매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람 불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차 산다면 어떤 데는 안 팔고 싶대. 차 한 대 사주고 교회 나와라 뭐. 그래서 싫은데 어느 분이 차를 사면서 아무 교회 다니는 표도 안 내고 아무 말 안 하고 마지막 차 갖다 주고 남바다 알아서 키 딱 갖다 줬더니 전도제 한 장 주더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그 말이 불신자가 들었을 때 운명? 자기는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 가는데 하나님은 운명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이 말도 아니에요. 운명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 이 녹취된 책자 한 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에 살려고 하는데 머리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보고 혹시 하고 이제 핸드백에 넣고 있는 그 책을 쭉 보는데 너무 은혜가 돼갖고 그 구원의 길을 읽다가 막 울다가 읽다 울다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 그래서 늦은 시간에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간단하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끝난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찾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키고 교회 등록시켰는데 그 사람이 포항 영광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했다네. 차 팔면서. 그래서 이번 대우자동차 이제 소장 됐대요. 소장. 그분이 장로 되고 소장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진짜 멋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멋있다는 외적인 멋있는 게 아니라 막 전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 사람 속에 한마디만 딱 꽂혀도 그냥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막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 속에서 간단하게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어떤 역사 일으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 교회는 무슨 자동차 사고 나고 이렇게 사고하면서 전도를 해요. 지금 이제 그 노조위원장 한 분이 돌아온 분 장로 됐는데 그분도 참 희한해요. 그 영광교회 장로님하고 이렇게 장로님 정상으로 하는데 어떤 차가 와서 쾅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받치면 정장로님 받치면 괜찮아요 이래요. 이래요. 우리는 받치면 일단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괜찮다고 이거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으로 해결하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전화번호 주면서 주보 한 장 던져줬어요. 주보 한 장 던져줬는데 사고 처리 다 끝나고 그 사고 낸 사람이 휴가를 어디로 가냐면 언양 통도사로 간다네. 언양에 있는 통도사로 휴가를 갈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머리가 아프 견디지를 못하겠대. 그런데 이 양반이 주보 준 걸 한번 펴보는데 여기 연락하면 자기가 나았을 것 같아. 그래 사고 당한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그분이 노조위원장 했으니 교회를 얼마나 잘하게. 교회 일도 지금 교회 아예 사무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 마음에 진짜 복음 준비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저는 붙여준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딱 언약 붙잡고 가면 그런 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붕괴되어 있다면 깨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게 깨졌는데도 깨진 줄 모르고 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붕괴됐는데도 지금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럼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 보세요. 모세도 아론도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함 능력을 맛보니까 이렇게 힘이 아름답도다. 약속하신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봐요. 기가 막혀요. 그 다음 절 보면 다만 이게 킵니다. 이게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뭐래요? 그들은 우리의 뭐래요? 먹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있다 없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러분 삐답해 어둠의 세력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확인해.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구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지금 이 맛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은 거역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것만 붙잡고 가시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뭐다? 밥이래 밥. 밥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 보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여리고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시작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딱 붙잡고 가기만 하면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꼼짝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지금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가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봐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잘못된 틀 속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참 복음 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이들에게는 복음이고 이들의 믿음은 이거야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자세히 보니까 이들은 지금 잘못된 이런 신앙의 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들에게 깊이 이렇게 각인된 것, 이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뿌리, 잘못된 체질,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경험도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애굽 것이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늘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라고까지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앞에 아직도 율법이 있다, 아직도 종교가 있다, 아직도 신비주의가 있다, 복음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한다면 오늘 밤에 다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무너지면 복음은 듣기는 들리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담아져요. 말씀은 듣긴 듣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내게 더 많으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흙탕물이 큰 물이 있다 할지라도 맑은 물이 계속 주입되면 언젠가는 흙탕물이 맑은 물로 바뀌어지지요. 그런데 흙탕물이 있는데 물이 희미하게 또박또박 낙수물처럼 맑은 물이 떨어지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 쫙 열고 여러분 더러운 물은 싹 쏟아내시고 오직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공급받아야 늘 공급. 이것만 공급받으면 돼요. 방법 안 써도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 절대 방법이 아니구나. 복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인 줄 믿어요. 유 목사님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전도신학원 개강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복음 이렇게 쓰더니 복음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내가 뭐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하는 걸 자세히 보세요. 이미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 믿어요. 저는 작년도 그랬지만 금년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금년은 좀 달라요. 뭐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세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여러분들이 늘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자들 같은 경우는 또 녹취까지 하잖아요. 메시지를 녹취하면서 녹취로 끝나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쌓이면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늘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은혜 받은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포럼은 저는 제 자신하고 제일 먼저 포럼해요. 너 진짜 이번 주 말씀 믿고 맞니? 너 오늘 붙잡은 말씀이 뭐니? 제일 먼저 내 자신과 이렇게 포럼해 보면 내 모습을 내가 제일 먼저 봐요. 오늘 네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금방 체크해요. 그럼 저 말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포럼하고, 응답 받은 거 가지고 포럼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포럼하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포럼하고, 나의 할 일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향하여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자, 애굽 문화 자체가 100% 하나님이 없는 문화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렇게 귀신으로 충만하고 우상으로 충만한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없는 문화예요. 이런 귀신 문화, 잘못된 우상 문화에 이렇게 흑암으로 덮여가는 이런 문화가 애굽 문화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400년 동안 있었으니까 400년 동안 이게 지금 보는 것이 하나님 아니에요. 400년 동안 본 것이 이걸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400년 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애굽 문화라. 그럼 이 잘못된 문화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것이 완전히 붕괴돼 버려야 되는데, 이게 붕괴돼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당연히 통곡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고 심 치려고까지 하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되 지휘관을 따로 세우자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금송아지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를 인도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할 정도니 얼마나 잘못된 것이 이렇게 쩌들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딱 만났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고백이 여러분 심중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사건 만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말씀이다. 그건 진짜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사건 만나면 사건이 나를 지배하고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문제에 짓눌려 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믿음의 기준은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시고, 저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그러면서 온 회중이 그랬어요. 온 회중이 원내서가 되어갖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야 지금 니네들 무슨 말을 하니? 야 우리를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 아니니? 야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된 걸 너희 못 보니? 나는 이 불신앙하는 온 회중이 그래서 온 회중이 불신앙한 모습을 보면서 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안 되는데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불신앙하는 사람 없지만 나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만 찾아내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의 생각 속에 진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인되듯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다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내 인생은 족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잃어버린 게 아니다. 다 그 안에 있다. 맞지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기억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만 딱 붙잡으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 딱 붙잡은 바울이 다 버려도 괜찮겠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구나. 그걸 누리고 가면 하나님이 내게 자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누리고 가면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원망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이왕 이제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진짜 이제 2018년도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자들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이제 여러분 저도 그렇게 결단했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언약 따라 가자 했지만 복음으로 진을 치고 말씀으로 행진하지만 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작. 전도자의 사실은 타이틀을 언약 따라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자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어요. 전도자로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도 너무 무거울까 봐서. 근데 언약 따라가면 전도자의 길은 되어질 줄 믿어요. 그리스도 따라가면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1, 2, 3 RUTC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받아야 돼요. 중직자들은 3 제자의 축복으로 진짜 응답받아야 되고 렘넌트들은 3 서밋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비밀 결사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비밀 결사대 같은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것 때문에 가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마음에 늘 품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게 기준 되면 여러분 다 끝나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누가 터치하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을 터치해버리면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건 영입니다. 영.
내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데 성령 충만 안에서 내 체질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에요. 근데 이게 내게 적용하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복음이 누려지면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될 줄 믿어요. 참 복음을 누리면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걸 누리면은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자기 중심,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보고 가야지. 사람들의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말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 이때부터 내 안에 이런 재창조의 역사를 맛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모든 환경도 이런 한계점에도 부닥치지 않고 모든 환경도 초월하고 한계도 정복하는, 환경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진짜 평생 증거가 와요. 마지막 증거. 임마누엘이라는 증거가 와요. 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서로 소통돼요. 소통은 이 목사님 늘 결혼식 할 때마다 꼭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통은 말 많이 하는 게 소통이 아니다. 그냥 말 안 해도 눈빛만 보면 통해야 되는 건 맞죠? 꼭 말을 많이 해야 돼. 말 많이 해가지고 소통되는 거 없어요. 말 많이 하다가 의견 충돌해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맛보면 소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근데 소통이 되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저절로 보여요. 아,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 여전도에 가야 할 길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저절로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아, 내 개인도 미래 가야 할 길이 이거고, 우리 가정도 미래 가야 할 길이 이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래 가게 할 길이 이거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2018년도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지배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붕괴된 나의 믿음 오늘 바르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